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의 판별 기준. 최근에 터키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우연히 한인교회를 가보고 설교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성령 없는 성전이었다. 물론 해외 한인교회가 다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어쩌면 성령 부재, 예수 생명 없는 한국교회와 그렇게 닮았을까? 물론 교단에서 파견되는 목사이면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은 더욱 성령에 매달려 좁은 길로 가는 삶이 해외 코리아 디아스포라에게 더욱 어울리지 않을까 한다. 터키와 싱가포르의 국기는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 터키는 초승달의 별 하나, 싱가포르 국기는 초승달의 별 5개가 그려져 있다. 그 초승달은 이슬람 국가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터키는 회교 국가로서 전도나 개종도 허용 안 되는 폐쇄적인 국가이지만 복음 없는 목회, 성령 없는 목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예수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교포끼리의 친목단체라는 느낌이 앞선다. 싱가포르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싱가포르의 크리스천 비율은 약 20% 정도이며 불교가 33%이다. 그렇지만 우연히 만난 크리스천은 예수 생명이 넘치며 행복한 신앙생활, 복받은 그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아직도 불상으로 뒤덮인 거리의 일상이지만 싱가포르 크리스천 그들만의 특유한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 뉴크리에이션 교회의 조세 프린스 목사는 정말 예수 생명으로 꽉 찬 복음 설교는 너무나 귀한 느낌이다. 그는 캐주얼한 복장으로 아직 젊고 잘생긴 그야말로 이름대로 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예수, 율법, 복음, 십자가 그리고 기쁜 소식인 구원에 대해 너무나 확실하고 행복한 성령을 다 함께 즐기는 복을 받은 종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힘으로 슈퍼맨 같은 느낌을 주는 거의 완벽한 전도사 느낌을 받는다. 한마디로 너무나 예수 생명이 넘치며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이 설교 때마다 묻어나온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6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정필도 목사님이 생각난다. 오직 복받은 종, 행복한 종으로의 삶을 살다가 그분의 평소 소원대로 고생 없이 천국으로 가셨다. 나는 목사님을 직접 뵌 적도 없지만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 무척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분은 평생 성령 충만한 목회를 통하여 메가처치인 수영로교회의 많은 양무리를 보호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으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행보도 늦추지 않았다. 목사님은 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행동해왔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회, 주의종이었다. 늘 사랑이 듬뿍 담긴 설교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형 공동체를 만들었다. 목사님은 주님에게 받은 5달란트로 수천 배의 이익을 남겼다. 성령 없는 목사들의 특징. 정치나 교회 밖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밤늦게까지 TV 시청. 게임에 몰두함. 주식 투기에 빠져있음. 음란에 빠져있음. 인문 철학에 빠져있음. 늘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설교가 많다. 자주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다.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한다. 은퇴 후 세상으로 돌아간다. 성령 없는 목사들은 주님께서 부르지 않은 목사이다. 그들은 목사 자격이 없는데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있다. 성령이 없으면 양무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장거리 코스를 절대 완주하지 못한다. 그 어떤 기만과 현란한 설교도 성령님을 이기지 못한다. 어떤 은퇴한 목사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이유는 그동안 수십 년간의 목회 활동은 고통이었으며 주위의 목사들 대부분 가짜라는 고백이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으며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 그는 은퇴 후 이제 노자 사상에 빠져 있으며 아주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십 년간의 많은 성도를 지옥으로 보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엄청난 영적 간음에 조금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편 22절. 한마디로 그동안의 목회 활동은 스스로 위선이고 가짜라는 방증이다. 따라서 성령 자체가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신봉하고 공자, 맹자, 노자 사상 등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초등학문에 심취하는 것은 더 이상의 목사가 아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고 있는 까닭이다. 대한민국은 성령 없는 목사들이 대형교회부터 골고루 선점해 있다. 따라서 교단, 교파, 교리까지 더해져 싸우기를 잘하며 좌우파로 대립하는 사상까지 더해져서 사분오열된 기독교 연합은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다.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만일 성령이 없다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자 교인들의 향수 냄새, 옷차림 그리고 쏟아지는 헌금 앞에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된다. 목사직은 청렴, 순결해야 한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귀한 덕목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또한 음행과 횡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인들을 자신의 부하직원이나 종업원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성령이 없는 목사들에게 복음 설교란 너무나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게임이다. 한마디로 원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고 인문 철학에 심취하고 권선징악이나 윤리의 척도로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단으로 빠지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등등 당연한 현상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성령 받고 회심한 성도들의 통성기도 깊은 기도를 오히려 방해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이 성령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오죽했겠는가? 지금도 여전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책을 보는 것도 지겹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한다. 마치 중노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장 7절. 대구 지역에서 50여 년 목회하신 은퇴 목사님의 고백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분의 결론은 자신은 성령 없이 오직 인간의 힘으로 목회를 지탱해왔다는 것이었다. 오직 자신 외는 다른 목사에게 교단을 맡기지 않고 너무나 미련할 정도로 전심전력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비로소 느낀 큰 잘못과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것은 자신이 이끈 약물이 대부분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주된 이유는 성령을 몰랐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성령 경험이 없으니 성령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설교도 50여 년 동안 딱 한 번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얼마 한심한 노릇인가. 그러니 자신의 설교 방향은 자연히 비성경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주로 김영석 교수, 이어령 교수가 쓴 수필을 인용했다고 고백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이지만 이제라도 크게 느끼고 성령 부재를 자수했으니 무척 다행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스스로 성령 없는 가짜 목사라고 고백한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성령 없는 목회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싱가포르에서 맹렬한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드리는 뜨거운 예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에 무너지는 목회를 보노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까 극히 염려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